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40년 왕정의 인생이 저의 권력과 저의 용사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진정으로 내려앉았던 은혜의 존재였던 그가 또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었던 존재이고 또 그의 가문에 그의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수 있고 전 세계의 왕으로 오실 수 있었음이 바로 그 은혜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식탁에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을 듣고 그 식탁으로 초대된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들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울며 불며 절며 하나님 앞에 나온 두 다리를 다 절면서도 그 식탁에 함께 할 수 있었던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성도들이 무비보셋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또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한 모든 이들이 그 다윗의 가문과 같이 은혜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요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오전 시간에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상 아브넬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 사이에 이제 시간적인 관계를 설명했는데 아브넬이 먼저 죽습니다. 아브넬이 먼저 죽고 그 죽은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이 맥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졸려서 잠을 잔 게 아니라 맥이 풀리니까 이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침상에 그냥 누워서 그렇게 맥이 풀린 상황에 바로 그 두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바로 그 두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예, 바나와 레갑이 쳐들어와서 속이고 들어와서 죽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들은 여러분께 숙제 아닌 숙제로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전 말씀들을 좀 같이 참조하시면은 더 은혜스럽고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전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무비보셋이 쩔뚝거리면서 절었던 이유는 쩔뚝거리시는 하나님이 6월절 패스하고 넘어가면서 쩔뚝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고 그에게 새겨놓은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그 구원을 패스하고 그 유월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오전 말씀 사무엘하 4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두 편의 설교 말씀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설교 아니고요. 찾으시는 교회 김성호 목사가 잘한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린 것 때문에 같이 들으시면 아주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두 편이 있는데 요거 뭐 나중에 방송 녹화되니까 나중에 들으시든지 아니면 지금 적어 놓으셨다가 확인하세요. 2014년 8월 4일 주일날 주일 설교로는 18번째 설교 말씀이에요. 제목은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창세기 48장 야곱의 이야기 조회수 562회가 나왔어요. 그 설교 참조하시고요. 2014년 8월 4일 주일 설교예요. 18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1월 15일 85, 85번째 설교죠. 아무리 용을 써도 용사 아님, 사사기 6장. 조회수를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 두 편의 설교 말씀을 같이 들어보십시오.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용을 써도 용사 아님, 사사기 6장,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 창세기 48장. 근데 이 주일 설교 18번째 설교는 그 타이틀과 함께 제목만 나와 있어요. 본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일러드리는 거예요. 18번째 설교와
85번째 설교 두 편을 참조하시면 4장 설교 말씀이 정리가 잘 되실 거고요. 오늘 오후 설교입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이 3, 4,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 2장을 다 정리를 했는데 그건 얼마 전이에요. 2016년 얼마 전이 아니네요. 한참 전이네. 1월 31일 98번째 설교의 주일 설교 98번째 설교 두 집안 이야기 존중과 멸시 사무엘상 2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걸 그냥 들으시는 걸로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은 그냥 이걸로 정리를 할까요?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과 함께 그 말씀들을 잘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게 김 목사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다 통하는 거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셔서 될 일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야지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오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3장, 원래는 오늘 본문이 3, 4, 5장 5절까지의 내용인데 오후의 본문, 오늘 본문이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이 원래 내용이요,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후에 우리가 원래 읽었어야 되는 것은 사무엘하 3장, 4장, 5장 5절까지예요. 근데 3장 1절 시작하면서 타이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 4, 5장의 핵심이면서 사무엘 상하의 핵심으로 정확하게 증거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지금 그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며 아브넬의 두 신하이며 이스보셋이고 뭐 사울, 요나단 다 죽어나가는 판인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3장 내용을 보면 3장 3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했죠. 지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지들이 다 알아서 해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누구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 두 글자로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에 용사 만들면 교회 시끄러워집니다. 정말 시끄러워져요. 그건 목사고 뭐가 없어요. 용사가 지가 나대기 때문에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그놈의 용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엎드려졌다는 건 자의적으로 자살했다가 아니라 타동사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위에다가 던져버렸다, 엎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칼을 쥐고 칼로 누군가를 찌르면 칼로 찌른 게 되죠.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칼 위에 엎어진 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누군가를 써서 그 칼 위에 누군가가 엎어지게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그 엎어지는 누군가가 바로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 써서 용사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죽으려고 용을 쓰는 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용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하면 누가 돼야 된다? 용사들 다 죽어나가는 판에 누구만 살아남고 있더라? 나 왕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누구죠? 다윗과 나 두 다리 다 저는 병신입니다 라고 아예 쩔뚝거리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누구요? 무비보셋 둘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둘이 살아남았는데 그 둘이 살아남아 있는 이야기 중에 이게 집안 이야기로 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증거를 대드릴까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집안 얘기고 우리 집안 얘기고 우리 교회 얘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과 이 민족의 교회 이야기예요. 누구는 강성하여지고 여기 나와 있는 데는 누구는 점점 약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건데 도대체 누가 세지고 누가 약해지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 보니까 알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집으로 그냥 싹 정리 끝내버렸어요. 봐,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 마치
쫙 펼쳐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누구 집안 이야기, 누구 집안 이야기.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감히 우리 집이 다윗 집안이라고 그렇게 감히 함부로 앉아가지고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치고 말씀을 듣는다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울며 불면서 통곡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럼 보잔 말입니다. 이 두 집안 이야기를 왜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는지, 왜 이 두 집안 이야기가 그렇게 극대화된 것처럼 마치 부풀려 놓은 것처럼 너무 대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나는 다윗의 집안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히 다윗의 집안입니다. 내가 다윗이요.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집안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게 5장 5절 넘어간 말씀이지만 5장 10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건 3장 1절을 아예 쐐기를 박아서 요약을 해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3장 1절을 보면 오전에는 이제 4장 했으니까 오후에 이제 3장을 기준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3장 1절에 다윗과 사울 집을 대비를 탁 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 여러분 이건 의도한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간다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대충 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그냥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거 대충 읽고 남의 집 얘기라고. 아니 자기 집 얘기라면서요. 다윗 집처럼 되길 원한다면서요. 아니 그걸 내가 우리 집 얘기라고 그렇게 믿고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마간산 그렇게 헐듯 훑듯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보세요. 그렇게 다윗집 사울집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집에 아들들이 누가 태어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은요. 사무엘상 31장에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에는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다 내용상 무슨 내용이죠? 사울과 31장 6절 보세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 집안은 자식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함께 몰려다니는 그 군대가 싹 다 몰살을 당했는데 3장 1절에 2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윗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봐야 우리 집안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민족의 교회 살려야 되고 우리 교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군 망하고 우리만 잘 되더라. 아니 그따위 망발은 집어치우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만 잘 믿어가지고 우리만 예수 잘 믿어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부흥하는 그런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야기하고는 다윗과 사울이 명확하게 대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감히 누가 다윗이고 누가 사울이라고 자신만만하겠느냐 이겁니다. 되기 싫어도 사울이 되는 판인데요 지금. 근데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은 싹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다윗의 아들도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완벽하게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겠지만 뒤에 가서 저 앞쪽에 엘리 집 이야기와 한나 그 집 이야기가 정확하게 샘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3장 2절부터 5절까지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이야기로 정확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싹 그냥 아버지서부터 싹 집안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따라다녔던 부하들까지도 싹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비교가 돼. 그래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의도해서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 느닷없이 괜히 그 다윗 집안의 아들 이름들을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적어 놓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그의 아들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 그걸 정확하게 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왕이 되든지 여러분 둘이 또 비교가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4절은요. 누가 왕이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뭐예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지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야, 내가 왕이 좀 돼야 되겠어. 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거 알지? 나 왕 될 거야? 꿇어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로 쫓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째 기름 부음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다윗에게 있어서요.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 받는지 여러분 아세요? 3번 받죠? 근데 지금 기름 부음 받는 거는 2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이 소년 시절에 기름을 부어요. 몰랐어요?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알았으면 인생 끝났어요. 일찌감치 종쳤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감이 오십니까? 아 이제 좀 생각이 나셔요? 그리고 이게 지금 2번째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어디서 받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브넬이 11지파 끌고 와서 이거 다 당신 지파요 하고 민족 딱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전체가 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게 3번의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쫓아와 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부을 받습니다. 그런데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왕으로 되는 모습이죠?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가요.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전체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40년간 왕위에 올라가 있죠. 사울이 몇 년간 왕이 했죠? 40년이에요. 솔로몬이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도합 120년이에요. 120년에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 분열돼가지고 몇 년 간다 그랬죠? 예? 남북으로 분열돼서 200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BC 720년 망하고 남유다만 몇 년 더 가죠? 150년이 합쳐보세요. 예? 이제는 산수도 안 되셔요? 그 정도로 절개되셨습니까? 470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나머지 30년 정도까지 치면 약 왕정시대를 몇 년으로 추지하고요? 500년 정도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왕정 5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트랙 띄워드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트랙 다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500년 간단 말이에요. 이 왕정의 시작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게 왕정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 가문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고요. 왕으로 세워진 모습을 보니까 하나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해가지고 아니 유다만이지만 세워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한쪽에 이스보셋은 어떻게 왕이 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2장 8절 9절이에요. 사무엘하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며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 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나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백성들의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누가요?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원래 명분상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인정해 줄 테니까 이제 왕 삼아라 라고 해서 누가 허락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넬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찾으시는 교회에 어느 한 양반이요, 정말 힘센 양반이 하나 있어가지고선 오늘부터 김성호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 할 거예요 라고 선포하고 올라가 설교하세요 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찾으시는 교회 그렇게 시작된 건가요? 예. 뭐 그런 교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초빙 잘해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정신 차지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담임 목사 어떻게 해가지고 초빙하고 뭐 초대해가지고서 목사 세우고 이런 행위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조심스럽고요. 그게 아니요? 목사님, 그건 교회하고는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는 짓들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마치 아브넬 같은 인간이 하나가 탁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이 사람이 담임 목사야 하고 세워가지고 목사짓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당신은 지금부터 내 얘기 들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건 이스보셋이고 사울의 집안이지.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구분하세요. 분별하시고요. 지금 사울의 집안이 그 모양으로 세워져 갖고 왕이 이스보셋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게 뭔 힘을 쓰겠습니까, 이스보셋이? 뭐 내가 유다의 개머리야! 이랬더니만 찍 소리도 못하고 그냥 깨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렇게. 그리고는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이후로? 아니 이스보셋하고 뭔 상관하고 뭐 이렇게 이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11지파를 다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이요. 다윗한테 가가지고선 바치는 거예요. 갔다가. 끝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왕이에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용사들이 판을 치는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 이야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왕이 세워졌습니다. 자, 잘 비교하십시오. 첫 번째로 제가 뭘 비교해드렸죠? 3장 1절이 타이틀로 딱 던져지면서 그 두 집안이 첫 번째 비교가 된 건 뭐였죠? 2절부터 5절까지의 아들들과 사울의 아들, 그 신아들 이야기를 대조했어요. 여러분 그건 의도적인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와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여러분 비교하셨죠? 하나는 지파가 와서 백성들이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요,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이라는 이 용사가 덜 용사스러운 이스보셋을 백성의 왕으로 사람이 세워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뭐 우리 안에도 있으니까 분명히.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이고요.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 집안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얘기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자, 다음에는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 가문의 이유예요. 이게 다윗이 세워진 이유예요. 3장 17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3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뒤에 또 나옵니다. 3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넬이 그 정도 힘을 가졌으면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예? 아니 뭐하러 이스보셋을 바지저고리를 세우냐고요. 뭐 하면 되죠? 지가 용사잖아요. 사울 죽었고요. 이스보셋은 힘도 못 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가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왕이 못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왕이 왜 지가 왕이 못 됐느냐 하면 아브넬이 민족의 장로들이요, 이 아브넬한테 찾아와 가지고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가 잘못 들고 일어나 왕이 되겠다고 나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지는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눈치를 기가 막히게 차린 거예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민족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요,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들이 다윗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다윗을 마음에 두고 있을까? 여러분 이유 아시겠어요? 단순히 사울이 죽었으니까 변심해서 다윗이라는 또 다른 존재를 왕으로 세워서 좀 깔끔한 나라를 세워가보자, 뭐 이런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죠. 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뭐 어떤 핑계나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이건 옛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뭐가 됐을 때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게 중요해요. 왕이 되었을 때에도, 옛날에 사울이 왕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면 계속 오리무중에 헤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출입하다라는 말? 왕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가 왕으로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울이라는 존재도 어떤 기대가 있었기에 그를 왕으로 세웠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요?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근거로 두 가지 정리하면, 왕이라는 존재는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뭐 하는 자였더라? 출입하는 자였더라. 그 다음에 마음에, 이제 기억나세요? 두 가지예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누구를 왕으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출입하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게 딱!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이게 이제 바둑 용어기도 한데, 아다리. 죄송합니다. 예. 전문 용어.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입하는 자로서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출입하는 자로서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야 왕으로 세워지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도 출입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사울은 출입 안 합니까? 맨날 집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출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출입한다라는 건요,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이 출입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옆에다 끼고 사람들 앞에서 들락날락 하는데, 어떻게 들락날락 하더라? 말씀대로 들락날락 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들락날락 하는 모습을 보면 저거는 분명히 뭐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아, 말씀대로 사는 건 저런 거로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왕인 거예요. 그걸 출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평생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한테 당신이 바로 그 출입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아니고 당신이 출입하던 사람이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모시면서도 이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늘 눈여겨봤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지 왕이 죽었는데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선 혹 하고 세력이 바뀌니까 그 다음 세력으로 빌붙어가지고 살아남아보자. 여러분 이런 아주 천한 발상 같은 건 좀 버려주십시오. 이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그들은 누굴 봤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한테 늘 쫓아가가지고 누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미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미 숱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딴짓을 못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게, 당신은 늘 사울한테 쫓기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엔돌의 무당 이야기 아시죠?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 블레셋이 쳐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엔돌의 여자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누굴 끌어올리라는 거지요? 사무엘 끌어올리라는데 거기서 똑같은 대답 들었어요. 너의 있는 나라를 뺏어서 누구한테 주겠다, 다윗한테 주겠다는, 이걸 누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방의 장로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이건 끝났다는 거라는 거. 왜 끝났습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이. 이건 이미 장로들이 다 정리 끝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출입하여 본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돼서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도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정리 끝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3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여러분이 왕이 이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뭘 맺었다 그래요?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때에 11지파 포함해서 왕 삼아 드리겠습니다 할 때 나랑 언약 맺은 누구 데리고 오라 그러죠. 미갈 데리고 오라는 거죠. 옛날에 사울에 의해서 아내로 짝지어졌던 언약 관계를 맺었던 미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요, 잘 보세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이미 다윗은 누구와 언약 맺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과 언약 맺고 있는데 누구랑 다시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걸 언약 맺는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이건 지금 자기는 중개자예요. 이스라엘을 누구와 언약 맺게 해주는 겁니까? 예, 맞아요. 나는 당신들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요. 나는 종일 뿐입니다. 이거 확실히 사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왜요? 생전 처음 듣던 얘기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하고 좀 몰랐던 거지. 솔직해야죠. 정확하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다시 끌어들여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나는 주종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야, 이 사람 진짜 왕감이로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왕이라는 게 드러나. 저 사람이 왕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종이래,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다윗이 사라질 때까지 다윗이 그의 종이니 우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당연한 종이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게 완전히 센텐스로 그냥 문장으로 확 박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확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함부로 네가 죽여? 이래서 그 왕을 죽였던 사울로 죽였던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언약을 깬 놈이기 때문에 넌 죽어 마땅하다 이거예요. 기분 나빠서 죽인 게 아니라. 정리되십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뭘 하려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에요. 그럼 다윗의 집 뭐 다를 거 없어요. 다윗이 어떠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입하는 자였었고요. 하나님이 무엇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에도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의 종이고 너희들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 이름이 뭐죠? 공식 명칭이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무슨 역할을 잘 감당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이걸 제대로 실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이제 이쯤 돼서 정리 끝내야죠. 벌써 이 3시 10분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무거워질 때가 됐어요. 정리할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로서 여러분에게 정리 끝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지금 비교한 내용은 실질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이 원칙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구약성경 411쪽. 여기 다 걸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단 한 영혼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배가 없어요. 싸게 여기 한 분도 여기서 예배되는 분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기준에서 정확하게 다 벗어나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서부터 싹 다 한 영혼도 예외 없습니다. 다 여기 걸려들어요. 엘리 집에 내린 저주입니다. 엘리가 누구였죠? 예,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엘리의 두 아들 아주 유명한 남봉꾼들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자, 그들 집안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전에 엘리 너 집하고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다. 내가 옛날에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난 마음 바꿨어. 뭐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기준이었고요. 이 기준이 누구한테 지금 적용된 거라고요? 제일 첫 번째 사무엘상 2장 3장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집에 이게 적용된 거죠? 엘리와 한나 집에 적용이 돼서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 어떻게 됩니까? 왜 죽었지요? 어디로 갔다가요? 그거는 권사님 나답과 아비후 얘기예요. 출애굽기. 꼭 그렇게 두 아들들이 이렇게 걸리죠? 나답과 아비후, 홈니와 비느하스. 이거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게 지금 언약궤 가지고선 전쟁터로 끌고 나갔다가 비참한 최후들을 맞잖아요. 결론에 나중에는 다 죽지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저쪽 반대 집안에는요. 한나의 집안에는요. 엘가나와 한나의 집안에서는 누가 태어나죠? 이게 그 사무엘이 끝까지 가가지고 누굴 세워요?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운단 말이죠. 이걸 지금 두 집안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래.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라고 여러분 기억나셔요? 존중히 여긴다? 무엇보다도 비중 있게 여긴다. 그렇죠. 무게 있게 여긴다. 순서적으로 치면은요. 순서요, 순서. 순서로 치면은요.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예? 그렇지요. 우선순위로 놓고 비중 있게 놓는다. 이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놨다고요?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정리 끝나는 거예요. 엘리 집안과 한나의 집안, 엘가나의 집안이 완벽하게 대조가 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옮겨가느냐 하면 사울과 다윗의 집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사무엘하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그 모습 그대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의 얘기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사울과 싸움이 일어났지만 사울은 되려 쇠퇴해가고 다윗의 집이 강성하여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의 근거로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이게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기준 제시가 된 그 원칙이 역사의 흐름에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내가 그를 멸시하는 것. 이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집안 이야기가
정리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예. 남의 집 얘기 아니고요.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라고. 그런데 내가 사울의 집일지 다윗의 집일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다윗의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원칙이에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뭘 어디다 갖다가 다른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찍어다 붙여요? 뭘 더 하겠습니까? 원칙 딱 한 가지. 이게 계속 가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남유다의 20명 여왕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왕이 수두룩 뻑적지근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기준에 다 탈락, 부합, 탈락, 불합.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해서 북이스라엘은 쭉 멸망의 길로 가고 남유다는 오락가락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된 거고 그나마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려고 애썼던 남유다의 다윗의 계보를 따로 기록을 해놓은 게 역대상한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 4, 5장의 근거는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과 근거였던 사무엘상 2장 30절에 존귀히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의 근거로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리 끝내버린 그 집안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후로도 계속 뭐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 출입하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출입하여 합당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의 집을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과 근거를요. 그렇게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성하여 가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결단할게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근거로 삼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던 그의 믿음과 삶과 신앙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가문과 가정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